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을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을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낙마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주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을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낙마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낙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주소서.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미야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않냐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1개씩 그에게 주게 하매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아멘.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예언자 예레미야. 그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을 선포하는 참된 예언자였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은 예레미야가 전해야 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나라와 민족이 멸망하리라는 징계와 심판의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레미야가 언제나 절망의 메시지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희망과 회복의 메시지도 선포하였지만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희망과 회복은 모든 징계와 심판이 지나간 뒤에야 비로소 얻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결코 벗어날 수 없었고 이는 그들이 받아들여야만 하는 운명이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멸망을 외쳐야만 했던 예레미야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그의 입으로 직접 전해야 했던 멸망의 선포는 그 자신도 감당하기 어려웠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현실이었습니다. 자기 자신도 받아들이기 힘든 절망적인 소식을 다른 이들에게 전해야 하는 예레미야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외침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예레미야가 더 이상 유다의 멸망을 외치지 못하도록 그를 감금하고 그를 괴롭게 하였습니다.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 헛된 희망을 외치며 사람들의 지지와 열광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의 예언이 거짓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을 때에도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등을 돌렸고 그의 예언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가 전해야만 했던 메시지로 인하여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등 숱한 고생과 핍박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전해야만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철회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는 자신이 전해야만 하는 것을 전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결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이 아무리 깊은 절망과 비탄에 빠진다 할지라도 한결같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레미야의 이런 모습에서 우리는 소명을 맡은 자의 삶에 어린 비장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겪어야 하는 시련과 슬픔, 이겨내야만 하는 고통과 괴로움이 있지만 그 모든 것에 얽매이지 않고 끝까지 묵묵하게 자신이 맡은 소명을 감내해내는 것.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육체와 감정을 지닌 우리는 굶주리고 살이 에이는 등의 유체의 고통을 참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터져버린 둑 사이를 무섭게 비지고 들어오는 물살과도 같은 감정의 소요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육체는 고통을 느끼고 우리의 정신과 마음은 소란스러운 감정을 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야만 하는 길을 걸어가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도 여전히 예레미야는 소명을 맡은 자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레미야는 다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바벨론의 군대가 이집트의 군대와 맞서기 위해 예루살렘을 잠깐 떠난 사이 예레미야는 가족의 일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 그의 고향인 베냐민 땅으로 갑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베냐민 문에 이르렀을 때
문지기의 우두머리인 이리야가 그를 체포하게 됩니다. 이리야는 예레미야가 베냐민 지파 땅으로 연결되는 출입문을 지나서 바벨론 사람들에게 항복하러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의 땅은 바벨론으로 가는 길목에 있었기 때문이지요. 몇 차례나 예레미야가 나는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는다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이리야는 예레미야의 주장을 무시하고 그를 당시에 감옥으로 사용하던 요나단의 집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제 예레미야는 그가 결코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단지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동안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메시지를 전했던 예레미야였기 때문에 이리야의 의심은 나름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후 사정과 사실관계를 전혀 파악하지 않은 채 오로지 심증으로만 처벌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리야는 자신이 수긍하기 어려운 메시지를 전한다는 이유로 예레미야에게 매우 불편한 감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생기자 자기가 가진 권력으로 예레미야에게 부당한 폭력을 행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자 없이 이리야와 왕실 관리들은 한마음으로 예레미야를 감옥에 감금하였습니다. 이 감옥 안에서 예레미야의 육체는 어떤 고통을 당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 말미에서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렵다 라고 이야기하며 다시 요나단의 감옥에 돌려보내지 말아달라고 간청합니다. 예레미야는 그 감옥에서 죽음에 가까운 고통을 당했다는 것이지요. 또한 그 감옥 안에서 예레미야는 어떤 마음으로 있었을지 생각해 봅니다. 억울했을 것입니다. 지나온 삶과 그가 전해야 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회의가 찾아오지는 않았을까요? 이제는 맡은 일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을까요? 모든 것을 훌훌 털어버리고 가족에게 돌아가 평안하게 남은 여생을 보내고 싶다는 간절한 열망이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지는 않았을까요? 육체의 극심한 고통, 그리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생각과 감정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 왕과 대면하였을 때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힌 지 여러 날이 지났을 때 시드기야 왕은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왕궁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다른 말씀은 없는지 은밀하게 묻습니다. 시드기야의 이 은밀한 질문에 대한 예레미야의 대답은 칼과 같습니다. 예레미야는 한치의 머뭇거림 없이 왕은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드기야가 은밀히 물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혹시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희망을 충족시켜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시드기야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이전에 예레미야의 행적과 거짓 선지자들의 말로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어느 정도는 신뢰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희망을 충족시켜주지 않을까 하는 어처구니 없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시드기야는 헛된 희망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지요. 시드기야는 분명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겸허한 마음과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스스로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하지도 않으면서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되지는 않았을까? 이제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헛된 기대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드기야에게 예레미야는 확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이 예언처럼 시드기야는 이후에 바벨론 군대에게 사로잡혀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게 되었고 두 눈이 뽑히고 사슬에 결박된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헛된 희망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지 않는 자의 마지막은 이처럼 비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그 모든 박해와 고통을 받으면서도 결코 포기하거나 물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가 전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라와 민족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가슴 아프고 절망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받은 소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소명을 지키는 것이 진정으로 자기 민족을 위하는 일이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위기의 순간을 모면하고 사람들을 잠깐이나마 위로하고 기쁨을 전해주기 위하여 그들이 듣기 원하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었지만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의무는 진리와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의 헛된 희망과 기대를 충족하기 위한 헛된 희망을 선포하고 거짓된 위로를 전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과는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시대에도 그리고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기대와 희망을 충족하는 수단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나의 욕망을 실현시키는 도구로 삼으려는 이들은 여전히 넘쳐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도 그리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광장 한가운데 서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소명이라는 명목 아래 많은 말들을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중에 과연 누가 참된 소명을 받은 자일까요? 그 중에 누가 과연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 사람들이 자신은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노라 당당하게 주장하지만 이들이 주장하는 소명은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스스로가 부여한 것일 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그들이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헛된 기대와 희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그들이 외치는 말과 그 말에 열광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자기 욕심과 자기 욕망만이 온통 그 사이를 메우고 있을 뿐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에도 그리고 오늘날에도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에게 헛된 기대와 희망을 불어넣으며 자기 자신의 풍요와 안위를 추구할 뿐입니다. 사람들의 열광을 받을 때는 그토록 의기양양했던 이들이 위기가 찾아올 때는 금세 자기의 말과 행동을 번복하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 자신의 모습을 숨기기에 급급할 뿐이지요. 이러한 그들의 모습에서는 소명을 맡은 자의 그 어떤 비장함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예레미야와 같이 끝까지 하나님의 소명을 감내해내는 일을 필요로 하고 계십니다. 비장한 각오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필요로 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레미야도 수없이 괴로워하며 그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수많은 위험에서 예레미야를 건지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은 남김없이 온전히 실현되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의 소명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진실되게 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역시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희망을 충족하려는 수단으로 삼지 말고 우리 자신을 겸허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내어드려 하나님 말씀에 맞추어 나를 변화시키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남김없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합시다. 우리보다 앞서간 예레미야의 모습을 바라보며 오와 열을 맞추어 따라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나를 변화시켜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두 번째, 코로나19의 어려움에서 우리 모두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